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보복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노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으로들에게 주신 맹세대로 내 지향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그 내 눈이 그를 궁렬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도피성 같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뭘 만들라고 명하십니까?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 이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치르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 죽였을 것입니다. 전쟁이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면 사람 죽이는 일 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무감감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살벌한 사회였겠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 가족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또 우리도 그 가족을 실수로든지 고의로든지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죽인 사람일지라도 부지한 경우에는 보호해 주라고 그를 지켜 주라는 말씀으로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에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 우리 과식시사라고 하죠. 과식시사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목숨을 보존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경우에 실수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피해 보복이 가해진다면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또 상대편 가족 그 다음 세대 우리 가족 또 상대편 가족 피해 보복이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셔서 보복자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깐 도피하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런 피해 보복을 막아주는 쉽게 말하면 안전장치 같은 곳을 말합니다.
2절에 보니 도피성을 너를 위하여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도 너를 위하여 도피성을 제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성들을 위하여 이 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그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과시치사인 경우에는 그를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그에 합당한 재판을 받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셨던 사회는 이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다운 삶을 잘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 오늘 2절, 3절에 보면 동쪽에 3개, 그리고 서쪽에 3개, 총 몇 개입니까? 6개죠?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인들을 보호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11절과 13절에 고의적인 살인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의적인 살인과 다르게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들, 사고가 지금도 우리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 4절에 보니 뭐라고요?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예를 들어서 오령, 가령, 그 있죠.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갑자기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그 이웃을 맞춰서 죽게 한 경우, 왜 한 가지 예예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과시치사라고 말합니다. 나무배에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 이렇게 뭔가 실수로 사람을 해하게 한 경우에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부를 누가 따집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장로들이 판결해가지고 고의성 여부를 철저하게 따지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판결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증인 섰을 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2명 내지 3사람 거짓말 못하게, 그래서 증인을 확보해서 이제 이야기하라고 보호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재밌는 부분이 바로 8절인데요. 8절에 보니 내 지장을 넓혀라고 합니다. 내 지장을 넓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전복 쟁쟁 하잖아요. 그러면 영토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서 세계를 더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또 어떻게 하라면 고속도로 깔아가지고요,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쉽게 다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속도로 깔아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토가 확정될 때마다 3개씩 만들고 이 가는 길이 용이하도록 고속도로 깔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가 법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데 일어날 수도, 또 반대로 말하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보면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악한 의도로 가진 살인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도피성에 있는 성읍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손을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고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진짜 억울하게 뭔가 실수로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무작정 악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내 소유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 계획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이 세운 이 나라에는요, 이런 나쁜 일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 지상 세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 사람들의 얼굴이 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가끔씩 우리 안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와서 보호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법을 악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광야라고 해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도피성의 가장 문자적인 의미는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한 것이고, 오늘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살인이 꼭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한 사람씩 누구 미워해 본 적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심지어 가족 중에도 우리가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누군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미워했다면 그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만큼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를 비판하고 정죄했는지 그 말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 뉴스에 댓글들 보세요. 보십니까? 뭐 월드컵도 그렇고 특히 정치 욕 너무 많이 해요. 대통령 욕도 많이 하고 뭐 정당들 욕도 많이 하고 그 여대인 욕도 많이 하고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댓글 때문에 사람을 물어뜯는 그런 정말 무서운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가 한 말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런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이야기,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말.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잖아요.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도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 그리고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도피성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 여러분, 이 도피성 가는 길에 표시도 잘 되어 있고 길도 잘 닦아 놓았고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구약의 도피성이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두 팔 벌리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죠? 마치 내가 뭔가 실수하고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뭔가 사건에 휘말렸을 때 도피성으로 급히 피신해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약시대 사망과 죄 아래 놓인 우리들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생명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도피성에 도망갔던 그 살인자는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는 경우에는 그 성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다윗 아시죠? 다윗도 피신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도망다녔잖아요. 그죠? 그때 사울을 도와줬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을 아주 열심히 도와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요, 숨겨주고요, 또 무기도 줍니다. 나중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제사장들과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 소문이 돌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극적이죠. 그때 다윗에게 있어서 도피성이었던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을 왕으로 되기까지 아주 헌신적으로 도와준 도피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고 있던 그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제사장 아히멜렉,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이 존재하는 그 성막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받아주고 살인자를 받아주고 함께 지내는 일, 무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도피성에 오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피성과 같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어떤 용서가 가득한 도피성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의 도피성은 도시성도 교회예요. 저곳에 가면 저 목사님이랑 권사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를 가면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도피성 같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보호하는, 서로가 서로의 안전지대 역할을 감당하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 그것이 가득한 우리 도피성 도시성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